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 섬 가운데로 지나면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내는 그러한 일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이지요. 바울이 3차에 이르러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시작이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이 이미 수년 동안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거하는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기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때는 선지자들과 교사를 여기서는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 선지자와 교사에 대한 구별을 어느 정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나바, 시므온, 그 마나인, 사울 이런 사람 이제 5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들, 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들을 선지자들과 이 가운데 교사들로 이렇게 분명히 나눴던 것이죠. 교사들이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선지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게 되어져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교회가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지만 신약의 완전한 교회 형태를 아직은 이루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해주셨던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같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주로 선교 기도할 때 5명이 기도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을 그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그럴 경우가 가장 클 것입니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그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헤아려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또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온 교회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안디옥에서 육로로 해서 실루기아로 가게 했고 실루기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제 그들을 보낸 거죠. 그를 구브로라는 섬에 살라미에 이르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지중해 연안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지를 갈 때마다 회당이 늘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모여서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 회당을 즐겨 사용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권위를 두 사람에게 그대로 위임한 거죠. 단순히 두 사람이 우리가 가겠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 안수라는 것은 위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할 때도 뭐냐면 그에게 성부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안수 집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뭐다 보냐면 위임이에요. 하나님의 그 교회가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이제는 주의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것을 두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일종의 대사의 역할과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그에게 부여해준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것은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선교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지중해 다른 지역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인간은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은 그 뜻은 항상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추구하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권위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분명히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교회가 보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교회가 자기들의 의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성령의 분명한 말씀이 계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고 교회가 보낸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가끔 이런 표현을 즐겨 씁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혈육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즐겨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하게 이 두 사람은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진정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그 안디옥에서 약 20-30km 떨어진 그러니까 실루기아로 이제 용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살람이라는 그 항구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맨 처음 정착하게 되면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회당입니다. 그 회당은 단순히 그들이 모이기 위해서 모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은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단순히 친목 도모단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도 이민을 가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이민 가면 대부분이 다 교회를 가죠.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친목단체로 여기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은혜를 받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많죠.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마치 친목단체처럼 여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단순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어리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없지만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믿기를 소망하여서 나오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를 자기 친목단체 수단으로 여긴 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여러 가지 조직들이 여러 가지 동호회도 만들고 이런저런 팀을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게 됐는데 회당이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갈 때 요한을 데려갑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죠. 이 마가 요한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앞서 나온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일 때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다락방을 내주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이 두 사람이 같이 데려간 거죠. 그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젊은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원으로 같이 해서 3명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섬 가운데로 이제 살람에 이르러서 섬 가운데 중앙을 통과해서 배 끝쪽에 되어지는 이제 그 바보라는 그곳에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바보라는 곳은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마술사에 있었지만 총독 서교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죠. 이게 로마의 주둔지가 되어졌고 이 바보라는 곳은 그곳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같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곁에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은 바예수라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그 곁에 같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총독의 곁에서 여러 가지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 악한 행위를 했던 건 분명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마술사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여러 가지 마술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영화 같은 걸 보게 되었지만 막 이게 펑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교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주술과 같은 것을 같이 행하고 있는 그런 성향을 띈 것이 바로 그런 마술사의 하는 일들이었죠. 근데 이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유대인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은 율법을 보게 되면 마술사는 다 죽입니다.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짓으로 이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이 총독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그런 마술에 자기가 이제 심취해 있거나 노란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서기오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자가 바로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이 곁에 있었던 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마술사가 거짓 마술 선지자였지만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 두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친히 부른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만큼 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연유로 말미암아 그런 궁금증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회가 되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게을리하는 시대가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게 되어지는 건 분명한 거겠죠.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예수가 바로 엘루마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이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죠. 이 총독이 바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 버리면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거짓 선지자로서의 노릇은 깨끗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 총독 옆에 생활하던 모든 마술사로서의 그 모든 이익을 다 송두리째 날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서 믿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과 곤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뿐이지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는 것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조차도 사람이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돕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보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내신 것처럼 내가 무언가 여러 가지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한다고 그러지만 인간이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그 열심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기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여기에 성도들은 그걸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엘루만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그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바울이 그를 딱 보는 순간 그거 얼마나 교묘하게 이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 총독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방해를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계속 방해하는 걸 바울이 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대로 엘루마를 그대로 놔두게 되어지면 총독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게 되고 막히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루마를 향하여서 주목하여 그를 보고 그에게 하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마술이 거짓됨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일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들이 반드시 따랐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게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위임을 하셨거든요. 사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능력과 함께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정확하게 이 엘루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그럴싸한 모습으로 총독 곁에 붙어서 여러 가지 사탕 발림의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은 그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버리는 것이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총독 곁에 옆에서 총독을 돕는 자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의 속은 그런 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들도 가끔 그런 이들이 있죠. 곁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속에는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로 접근하는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런 이들이 참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의 내면이 다른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표리부동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거짓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는 교회를 위한다라는 그 말이 거짓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로 행해지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금식함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교회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안타까움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야 할 모습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분명히 그의 정체가 보였습니다. 어떠한 정체인지 단순히 이것은 그를 투시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의 속을 꿰뚫어 본 게 아니라 바울이 지켜보았겠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바예수라는 이 엘루마가 어떻게 그 곁에서 총독을 이간질하고 그 둘의 관계를 계속해서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주의 복음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것은 그렇게 어렵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 함께 도움을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려 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은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 바예수의, 이 엘루마의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 것이죠. 거짓과 악행이 그 속엔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원수였고, 그리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악한 자였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그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데 뭐냐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맹인이 되지 않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단순히 자기의 화가 났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에서가 아니었고, 이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권세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말할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얼마나 강력하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은 뭐냐면 주의 복음을 맡고 있는 이 엘루마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엘루마는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바울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이 가리워져서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르지만 그런 것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건 뭐냐면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일을 대부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역으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눈을 주님이 자꾸 막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다가 그의 눈이 멀었고, 그리고 여기서 엘루마도 주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다가 눈이 멀게 되어지죠. 주님께서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데 오히려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주님이 그의 눈을 자꾸 가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주의 복음에 대해서 그의 영혼들이, 이 인생들 자체가 눈이 멀었더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건 뭐냐면 주의 복음의 생명에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자꾸 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눈을 떠야 되는 것인데 자꾸 너무나 많은 자들이 눈이 가리워진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목도한 총독이 그것을 보자마자 더욱더 눈이 반짝 뜨여진 것입니다. 엘루마는 눈이 멀어버렸고 그 상황 속에서 총독의 진짜 눈이 띄어지게 된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총독의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였던 유대인 바예수는 마술사가 총독 곁에서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인지 마술을 행하는 자니까요. 그만한 술수를 많이 부렸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존재인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둘이 계속 싸우는 거죠.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둘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린 거죠. 이 바에솔을 향하여서 저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얼마나 거짓된 요고 악한 존재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 다음에 이 바예수를 그러니까 엘르마를 완전히 녹다운 시킨 겁니다. 눈을 완전히 멀게 한 거죠. 그것을 총독이 지켜본 거예요. 순간 총독이 진짜가 누구란 걸 알게 된 거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먼저 믿었던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사건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란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게 했냐면은 하나님 바울을 통해 나타난 능력이죠. 그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물리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이 총독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들으면서 놀라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수많은 노력, 교묘한 노력들은 주님 앞에서 헛된 수고일 뿐임을 고백을 합니다. 엘르마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의 거짓담과 사악함은 주님의 눈앞에서 밝히 드러날 뿐이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던 그때 일하심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또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주 되심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의심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주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복되게 하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행여나 주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은 주님께서 모두 다 제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